주도 안 남았어요. 딱 2주구나. 2주 남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6월절이니까 6월절 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근데 6월절을 왜 지켜야 되지? 이것쯤은 한번 좀 짚고 가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습관적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6월절, 절기는 폐했다라고 절기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절기를 회복하는데 이 7가지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6월절 드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왜 6월절 드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신호등이 되려면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지 신호등이 흐릿하면은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7가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예배자가 딱 왔어요. 기름 부으심이 엄청 충만한 딱 만지면 다 쓰러지는 그런 예배자가 딱 오면 우리는 어때요? 너도 나도 세례 뭐예요? 안수받고 싶잖아요. 막 병마가 떠나가고 막 엄청난 능력의 겉옷을 입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요, 그죠? 엄청. 그런데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부터 흘러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에게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올 것 같아요? 맞아요. 다윗. 예배자의 기름 부으심. 다윗. 다윗의 아들 누구시죠? 예슈아. 예슈아가 다윗의 아들인데 또 예슈아는 누구예요? 우리의 큰오빠. 그리고 우리 남편. 신랑.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게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요즘의 위대한 사역자보다 더 약할까요? 딱 만졌는데 다 쓰러져. 이런 사역자보다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약할까요? 아니요, 강해요. 아니죠.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까지 흘러갔는데 결코 약하지 않죠? 그럼 또 다윗 말고 또 누구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갈까요?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 맞아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으로 바로 예수아의 다시 오실 그를 예비하겠죠? 여러분에게 다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이 납부어졌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또 엘리사. 그렇죠. 사무엘. 그렇죠. 또 네 글자 이름. 여호수아.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밟을 때 그 지경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 욕하면 혼나고 여러분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여러분 욕하면 혼나고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전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 너 백 있어? 막 이러면 우리의 백은 누구?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이거 당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요수아와 이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들의 백이에요. 네, 왜요?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세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길 나갈 때 이러면 돼요. 까불지 마. 나 진짜 백 많거든. 까불지 마. 나한테 뭐라고 하면 너네들이 참 안 됐다. 너네 혼날 텐데. 이러면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구나. 얼마나 정말 감사한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악기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자신감 있게 하세요. 왜요? 기름 부으심이 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주겠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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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올람 토라 카페를 이제 교회를 이름을 졌지만 이제는 우리 찬양군의 이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정말 구별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조개가 진주를 딱 품고, 그러니까 진주 맨 처음에 진주 안 품죠. 뭐 품어요? 맨 처음에 돌멩이 품잖아요. 돌멩이 같은 우리 같은 이 먼지, 이 돌멩이들을 먹고 계속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 그것이 진주가 되죠.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개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교회를 통해서 모래를 딱 품고 인고의 세월을 지금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7가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애굽 생활 좋았어요? 애굽에서 살 때 너무 힘들었죠? 제 가운데 살 때? 잘 들려. 네. 안에도 잘 이게 들려.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근데 잘 들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근데 왜 출애굽했을까요? 거기 삶이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딱 갔어요. 까불지 마. 이러면서 야 바로 엄청 뛰어난 왕인 건 알겠는데 내가 더 뛰어나거든. 나의 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모세 아론이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절기 지키려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어요. 또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또 어린 양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어서 다 그 문설주에 발라짐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죠? 왜요? 절기 지키려고. 여호와 앞에 절기 지키려고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네, 이 절기를 지키는 거는 사실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킹덤에 들어가기 위한 백성의 삶인 거예요. 절기들. 그 절기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절기? 6월절. 아, 놀랍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당연히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너무 놀랍게 우리의 정체성은 절기다. 네, 우리의 정체성은 절기. 그래서 너는 왜 살아가니? 너 절기 지키려고 살아가.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니? 절기를 지키는 거야. 아시겠죠? 절기에 목숨을 걸고 7절기 여러분이 참 생각하면서 기쁘게 막 절기야 막 너무 힘들게 막 회개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와 절기다 춤추면서 절기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6월절에는 뭐를 먹는 날이죠? 양고기 먹는 날. 여러분 양고기 맛이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맛이 있죠? 네. 네, 맛없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이번 6월절에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엄청나게 요리를 못해서 그래. 양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요리를 못해서. 그래서 양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바로 이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와예요. 우리에게 맛있는 양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지켜야 돼요.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당연히 지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3월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를 너무 사랑하면 3월 27일만 되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요. 맞아. 우리 아빠가 이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날을 기억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날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거는 히브리어의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기억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해. 네,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네. 왜냐하면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는 누구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은 설날은 누구의 설이죠? 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설날.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 그러네. 설날 뭐예요? 제사 지내죠? 맞아. 설이나 추석,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제사를 지내죠? 원래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설이 있는 거예요. 추석이 있고, 그죠? 지금 뭐예요? 조상신을 위한 날이 명절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이에요? 세상절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절기. 세상에 있는 신들을 예배하는 날이, 제사하는 날이 세상절기죠? 그런데 여호와에게 제사하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명절. 절기, 여호와의 명절이 바로 일곱절기라는 거죠. 여러분은 설날, 세상신의 날, 세상신의 명절이 더 중요하겠어요? 여호와의 명절이 더 중요하겠어요? 여호와의 명절.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때 특별히 유월절은 어때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갖고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대신 죽도록 내버려 두신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버스 운전사가 있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버스를 운전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세상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 골목 바로 앞에 그게 그 버스의 그 기사의 집 근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그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버스 기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옆으로 딱 차를 돌리면 여기 탄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옆으로 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고 아이를 그냥 이렇게 치고 가서 이제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벽이 있거나 그러면 딱 어느 정도 충격과 함께 벽에 딱 해서 그러면 아이만 죽고 승객이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할 수 없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오른쪽으로. 당연히 꺾어서 아들을 살려야겠지. 네. 근데 이 기사는요, 자신이 기사라는 어떤 사명감 있죠. 내가 승객의 안전을 도와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직업 철학이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아이가 너무 어리고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들은 죽었고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아니 누가 언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생색을 내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면 못 받겠죠? 그럼 다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기사라면, 바로 그날이 6월절이라면, 내 아들이 죽은 날, 내 승객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날이 6월절이라면 여러분 그 6월절 잊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잊어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은 하나님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날이 6월절이에요. 어떤 날보다. 왜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희생한 날. 그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과 내 자녀의 생명, 뭐가 더 귀해요? 자녀의 생. 자녀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그죠? 내가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잖아요. 근데 그날이라고요. 내 자녀가 죽은 날. 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결코 잊지 못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날 6월절을 만약에 이 승객들이 기억하고 지켜준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감사. 너무 당연한 날이죠, 사실은. 승객들이 기억하고 그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죽을 건데 아들이 죽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게요. 그날을 기억해 주면 그 기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쁘겠죠. 6월절은 여러분에게는 정말 바꿀 수 없는 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춤추게 하는, 내가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네, 내 마음과 같이 이들이 내 아들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정말 헛되지 않구나. 이런 날이 바로 그 아버지의 절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한 표적이다. 여러분 오늘 그랬죠? 세례 요한의 목숨이 나라의 밤보다 더 귀하다. 그 얘기를 나눴죠? 그럼 여러분의 목숨은 무엇보다 귀하다? 나라의 반. 예수와의 목숨보다 귀했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목숨보다 여러분이 더 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살지? 나는 너무 부족해, 연약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누구보다 귀하다? 예수와보다 귀하다라고, 더 소중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그 심판을 언제까지 미뤘죠? 맨 처음에 노아 때 심판했더니 사람들이 완전 깜놀하고 바벨탑 쌓았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그럴까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는 이렇게 심판 안 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할게. 끝까지 참을게. 끝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고 참을게 라고 하셨죠. 근데 그런데 세상을 아주 잠깐 심판한 적이 있었죠.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죠? 애굽.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을 하셨어요. 장자.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때요? 영적인 장자들이죠. 근데 이 장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세상을 심판할 때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여러분이 6월절 날 양만 죽은 거 아니에요. 모두 죽었다? 6월절 양을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6월절은요 엄청난 재앙이 있던 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엄청난 재앙이 있었지만 엄청난 구원이 있었다.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죽을 걸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다. 이런 날이 6월절이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신 날이 6월절이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많이 오냐면 전염병으로 많이 오죠. 요즘에 코로나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막 난리지만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한 날, 대표적인 날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에요.
그때도 네, 그래서 죽음의 재앙 이런 것들 피하게 한 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와의 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와 예수님께서 재림했어요.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상 받는 날. 우리가 여기서 피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는 날. 그러나 나머지는 다 무슨 날? 매 맞는 날.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와의 날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대충 살면 그날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거죠. 아, 빵점 맞았어. 이러면서 매맞고. 근데 이 땅에서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그날은 어떤 날? 그날은 100점 맞는 날. 그래서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때는요 마지막 만찬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날이 6월절이에요. 너무 놀랍게 이 마지막 만찬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포도주를 딱 마시면서 이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6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늘 예루살렘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날인 거예요. 그럼 6월절마다 어떤 날이에요? 하늘에서도 6월절 하고 하늘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땅에서도 6월절을 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런 이런 복된 날이고 또 그런 명절이고 같이 뭐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같이 춤추고 기뻐하는 엄청난 페스티벌 즐거운 행사의 날이다. 이렇게 하늘과 내가 춤출 때 위에 천사도 춤추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월절은요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6월절은 부활절을 담고 있죠. 그래서 내가 6월절을 정확하게 딱 지켜요. 니산월 14일 6월절이죠. 네, 니산월 14일을 딱 지키니까 그러면 6월절이면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거 알잖아요. 초실절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활절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날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요 3월 18일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일요일이죠. 3월 18일 일요일 저녁이 6시 이후에 해가 진 다음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이스터의 날, 그 아세라의 날이죠. 그 날을 계산해서 지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부활절 날짜를 6월절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 첫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그럼 부활절이 요일이 언제일까요? 월요일, 월요일. 안식 후 첫날 언제일 것 같아요? 일요일, 매일. 네, 뭐라고요? 매일? 네, 부활절이 매일이긴 하죠, 그죠? 안식 후 네, 첫날. 여기서 되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서 계속 드렸죠. 근데 이 안식일은요, 이 7번째 날 안식일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 절기에 쉬는 날 안식일을 말하는 걸까요?
몰라요. 우리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 쉬는 날, 공휴일이에요. 안식일, 공휴일. 여러분 공휴일은 우리 달력을 보면 쉽게 이해되죠? 공휴일이 언제예요? 빨간 날. 빨간 날. 쉽게 빨간 날이 다 일요일이에요? 쉬는 날. 아니잖아요.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첫 번째 무교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은 항상 금요일이 아니죠. 6월절이 항상 토요일이 아니에요. 왜요? 요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니산월 14일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요일은 항상 변한다. 그러면 부활절도 항상 요일이 변한다. 여러분 생일도 항상 요일이 변하죠? 네.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일을 요일로 지키지 않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이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저는 여호와는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6월절을 왜 지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계급이 높아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킬 나의 날이야. 나의 절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피조물은 우리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지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와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되게 멋진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복받고 잘되기만을 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주인을 저기 어둠을 선택했다. 조금 무시, 걔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안 되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망하기만을 원해, 걔는. 그 주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선택한 우리의 진정한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멋진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